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21절 말씀. 구약성경 551쪽입니다. 1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며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합에게 돌아올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어찌된 일인지 아합이 한 선지자와 대화를 시작합니다. 엘리야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고 선지자들을 멸하는데 혈안이 돼 있었던 이세벨에 비해서 지금 아합이 한 선지자와 대화를 합니다. 급했기 때문이죠. 지금 아람 군대는 몹시 강한 강대국이었고 강한 군대였고 이스라엘은 거기에 비해서 매우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합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아합은 역대 왕 중에 가장 악한 데 있어서는 뛰어넘은 사람이었죠. 지존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반대로 갔던 일에 최고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아합을 도우십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십니다. 이해가 안 되죠. 치도권을 치서라도 바꿔야 되는데 징계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이기게 도와주세요. 왜 그럴까요? 13절 끝부분을 보면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이 아합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아합이 한 선지자에게 질문합니다. 이름은 나오지 않죠.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왕이 나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래서 계수를 합니다. 각 지방 고관 청년들이 누구냐? 232명이고 군대는 7,000명에 불과했습니다. 이 7,000명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숨겨 놓으신 7,000명의 수와 같은 수입니다. 마침내 이제 전쟁이 벌어지죠. 16절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대낮에 완전히 대취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긴 전쟁이라고 그들은 간주해 봤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것이죠. 이스라엘을 얕보았습니다.
마침내 232명의 청년들이 출정을 했고요. 정탐꾼을 보내서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취한 베나닷이 큰 소리를 칩니다. 화친해도 생포하고 또 싸우러 올지라도 생포해라. 까짓 거 죽여서 뭐하냐, 뭐 이런 거겠죠. 어찌된 일입니까? 그 청년들이 각각 적군을 쳐 죽이고 아람 군대가 도망을 합니다. 13절에 이 큰 무리를 내가 보느냐 그랬거든요. 굉장히 큰 군대였는데 청년들에 의해서 다 도망을 합니다. 결국 베나닷도 말을 타고 도망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셔서 아람을 쳐서 크게 이겼다, 승리했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아합을 봅니다. 급하니까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으로 이끄신 이유가 있는 거죠. 사람은요, 그 위기가 닥쳐야 하늘을 바라보는 본성이 있습니다. 아합의 인생에 처음 보는 장면이죠. 하나님께 묻는 장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기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울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생의 위기를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습니까? 고관들의 청년들이다. 청년들 하면 생각하는 게 뭐가 있나요? 패기는 있지만 경험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숫자가 232명입니다. 큰 무리에 비해서 적은 수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내가 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아합을 통해서 이 전쟁을 직접 경험하게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을 직접 체험하라 라는 것입니다. 아합이 아무리 약할지라도 하나님이 돌아올 기회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직접 경험하고 깨닫고 돌아올 기회를 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20장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 이것입니다.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28절에서도 두 번째 승리를 안기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가 닥칩니다. 결핍의 위기, 혹은 건강의 위기, 혹은 관계의 위기, 이런 위기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끝나는 순간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하나님보다 항상 우리는 앞서갑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탓하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지금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면 안 되는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보다 앞서갑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뒤를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야 합니다. 신명기 20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사이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싸워주신답니다. 마침내 구원해 주신답니다. 인생의 각종 전쟁 앞에서 우리는 무력함을 느낍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은혜를 반드시 보이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까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까닭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46편 10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리십시다. 존중하고 경외하십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을 때 이것은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죠.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 속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창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오늘의 합당한 은혜를 부으십니다. 말씀으로 또한 동행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은혜와 지혜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부담스러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그 은혜를 힘입어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종일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환우들이 계속 이제 항암 투병을 시작합니다. 유철자 권사님도 오늘부터 이제 항암 치료를 시작합니다. 강에스더 집사님, 최욱자 성도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도록 계속 기도하시고요.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전 세계 위기가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초래되고 있는데 하나님 붙들어 주시도록,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손길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